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돌싱 포맨이라고 하는 연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들 아실 텐데요. 이혼한 남성 연예인들이 메인인 그런 프로그램들이죠. 이 돌싱이라는 말이 돌아온 싱글의 준말입니다. 예전에는 이혼한 것을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에 이혼한 사실을 숨기고 또 그러한 것에 대해서 TV 프로그램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TV 프로그램에서 이혼과 돌싱과 같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아예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또 이런 돌싱들에게 재혼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중매 프로그램도 방영이 됩니다. 왜 이렇게 변했는가 하면 우리 주변에 이혼한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봐도요, 이혼한 이들이 꽤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다시 시작하는 돌싱의 생활을 응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결혼을 할 때면요, 누구나 백년해로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소원도 하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 줄 알아요. 결혼 생활을 그러나 이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평생을 다른 가정 환경 속에서 살다가 그 둘이 합쳐져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요, 당연히 많은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도 해야 하고 서로를 배려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어른들이야 그런 싸움에도 참고 또 참아가며 살았습니다. 특히 우리네 어머니들이 그랬죠. 그러나 요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참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배려하기보다는요, 내가 양보만 받으려고 하고 배려만 받으려고 하고 참지 않는 것이 솔직한 것이라고 하며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요, 사내 못 사내 하는 말이 나오고 성격 차이라는 주장을 하며 이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정말 나쁜 남편, 나쁜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재미있는 것은요, 결혼할 때 우리 기독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보면은요, 결혼할 때는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남편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구체적으로 몇 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그런 아내라고 자랑을 합니다라는 거죠. 결혼할 때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살다가 이혼할 때가 되면은요, 나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혼을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맞지 않는 사람을 잘못 소개시켜 준 건가요? 하나님의 응답이 잘못된 걸까요? 저는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결혼식에서 하나님 앞에 결혼 서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혼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드린 서원에 대해서 다시나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역사를 보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학을 근본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500년의 역사 동안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매우 심했습니다.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많았고요. 여성들을 좀 억압하는 그런 사회를 500년 이상 보내왔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고려나 신라와 같은 시대는요, 상대적으로 여성이 좀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하는 일이,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안 되었었죠. 요즘 KBS에서 새로 시작하는 고려 거란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은요, 천추태후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결혼을 했다가 남편을 사별하고 또 애인을 만들어서 그 애인 사이에 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정말 보면은요, 콩가루 같은 그런 관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정말 이상하고 이것은 손가락질 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지만 그 조선시대 이전에는요, 상당히 자유로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대 중동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요, 기본적으로는 일부 일처제의 나라였습니다. 물론 바로는 제외였죠. 바로는 여러 부인을 둘 수 있었지만 일반 백성들은요, 일부 일처였어요.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여자를 버리고 세상가를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법적으로는 일부 일처에서 일처가 계속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회에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다 보니까요, 그들도 그러한 풍습을 따르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여성은 그저 남편의 소유물에 불과하고 언제든지 내쳐질 수 있는 것이 당시의 여성의 위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모습을 원하셨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애국과 구별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애국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당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구별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카도시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의 근간이 되는 율법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혼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혼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런데 이 법률만 놓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다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왜곡해서 악용을 했습니다.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아내를 얻는데 악용을 한 거죠. 법적으로. 그러나 그러한 악용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가정, 거룩한 나라, 거룩한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1절에는요, 이혼의 조건과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혼의 조건은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혼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내에게 발견할 수 있는 수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들 이것을 보고 아내의 간음, 여성의 간음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설교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그러나 간음을 하는 경우에는요, 남편이 있는 여자와 간음한 남자를 함께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간음한 사람들에 대한 처리는요,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요, 간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약한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게 도대체 뭘까? 약하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나쁜 거긴 나쁜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먼저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은요, 이 말씀 말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뒤에 있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이요, 본래 의미를 잘 살린 번역은 아니에요. 본래의 의미로 다시 번역을 한다면, 만약 아내가 남편의 눈에서 호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의 어떤 랍비 가운데 한 사람은요,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면 남자는 부인과 이혼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어요. 내 아내에게 대해서 호의의 눈빛을 주지 아니하면, 보지 못하면 이라고 했으니까요, 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 여인에게 호의를 갖게 되면 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이죠. 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서 이혼하려고. 근데 이게 유다의 사람들이 이 법을 가져다가 이혼하는데 사용했던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남편의 눈에서 호의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이 그녀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 원문의 의미는요, 왜냐하면 수치되는 일이 아내에게 있음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럼 여기서 다시 수치되는 일을 보고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에르와트 따바르라고 합니다. 이 에르와트 따바르라는 말은요, 23장, 신명기 23장 14절에 한 번 언급이 돼요. 그때는요, 이 에르와트 따바르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불결한 것,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불결한 것은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반대되는 것을 불결한 것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반대되는 것이 불결하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율법에서 나오니까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불결하다, 부정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간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규정으로 볼 때 부정하다라고 규정하는 조항들을 범했다. 다른 말로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들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즉 결혼한 아내가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경홀히 여겨서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그 아내에게서 자라나는 자녀들도 당연히 어머니를 보고 배우겠죠. 자녀들은 대부분 어머니의 손에서 양육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경홀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로 인해서 자녀가, 그리고 나아가 그 자녀에게서 태어날 후손들이, 그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인에게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그냥 이혼하고 집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혼의 증서를 써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준다라는 것은요, 공적인 일이에요. 율법에 따라서 합당하게 이혼을 하는 거고요. 이혼을 당함으로 이 여인은요,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이 율법을 경홀히 여겨서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율법으로서 그 여인을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써줬다라는 것은 그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공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며 죄값을 치른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여인은요, 사회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에 이 여인이 다시 결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혼이 허락되는 거죠.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볼까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렇죠.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을 지키며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경홀히 여기고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길까요? 둘째 남편에게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또한 이혼 이유, 사유가 되어져서 이혼 증서를 받고 다시금 이혼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에 관해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줬다라는 거예요.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어쨌든 두 번째 남편이 그를 미워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집에서 내보냈다라는 거죠. 혹은 이혼 증서를 받았거나 둘째 남편이 죽어서 이 여인이 홀로 되어졌을 때, 홀몸이 되어졌을 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이 홀로 되면은요, 세 번째 남편을 얻어서 또 한 번 재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결코 첫 번째 남편에게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4절이에요. 4절 볼까요?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재혼했던 남편에게서 또 다시 쫓겨났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여인이 세 번째 결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라고 보는 게 옳아요. 더 이상 그런 여인과 결혼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혹은 둘째 남편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로 한다면 이 여자 때문에, 이 소박맞은 여자, 이 여자 때문에 그냥 집안이 거덜났다,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겠죠. 물론 이스라엘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여인이 다시 한번 결혼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첫 남편이 다시금 그 아내를 데려다가 재결합하는 것, 이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처음 이혼할 때 이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이혼한 것이 아니에요. 간음을 하거나 간통을 해서 이 여자가 이혼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즉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불결한 삶을 살았던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재혼을 해서 다른 남자의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첫 남편의 입장에서는 다른 남자의 여인이 되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첫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불결한 여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간음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결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경솔하게 이혼을 하거나 재혼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해도요, 무조건 이혼 증서 써줄 게 아니라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해도 그것을 참을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그것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아내를 말해서 이야기해서 회개시키고 다시금 교육해서 가르쳐서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지키지 않은 것,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이혼의 이유가 된다고 해서 이혼을 남발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혼을 생각하고 이혼을 남발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남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순종하며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 여러분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 신앙의 가정을 세우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실 이 법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아까 그 랍비가 그런 엉터리 해석을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방도가 있으니까, 율법의 방도가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요, 아내를 버리고 새 장가를 가는 일들에 사용해요. 이방 사람들처럼 아내를 바꾸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그저 이방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혼 증서를 써주냐 안 써주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악용한 거죠. 마태복음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때 그들의 질문이 바로 이 이혼법, 신명기 24장의 이혼법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9장 직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요,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용서에 대해서.
근데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면은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 반대하는 자다라고 해서 죄를 씌우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용서를 가르쳐 놓고 아내를 버리라고 하는 사람이다, 모순된 자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모순된 말을 하는 사람으로 몰기 위해서 시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요, 완벽한 함정을 판 거죠. 대답이 옳든 그르든 예수님은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4절에서 6절의 말씀이잖아요. 4절에 6절 말씀 다시 보면은요, 이 말씀들이 이것도 토라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근데 이거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 주신 말씀이죠. 토라에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요, 결혼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그것을 읽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청혼을 할 때 읽고 1년 뒤 결혼식을 할 때 하객들 앞에서 두 번째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람들 앞에서 사랑의 서원을 해요. 이때 그들의 계약은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계약입니다. 그렇게 이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은 그 계약을 파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계약은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의 3자 계약이에요. 부부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답이 나왔어요. 어떤 답이요? 옳지 않다라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이 돼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7절에서. 여짜오되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잡았잖아요. 함정에 빠진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금 반박해요. 그게 8절과 9절입니다.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의 율법이 이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법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했다라는 말인데, 즉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은 나눌 수 없는 것, 여러분들 이게 원칙이에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혹은 기호에 따라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이혼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아내를 얻는 그러한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의 완악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완악함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이혼해야만 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이혼하게 될 때만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는 절차, 즉 공적인 절차를 갖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여인에게는 재혼을 허락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매장당하지 않고 죽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차와 법을 만드신 것은 이혼을 막기 위함입니다. 아내를 버리는 행위를 막고자 억제력으로 법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자에게 부정함이 발견이 된다면 회개시키면 돼요. 그렇잖아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율법을 따라서 정결례를 행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정결함을 되찾도록 남편이 아내를 도와주면 될 일이에요. 여자가 간음을 해서 몸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율법을 따라서 회개를 하고 그 행위를 돌이키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가정을 세우는 거,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법이 있으니까요, 이혼 증서만 써준 다음에 마음대로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킨 것이니까 이게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내를 갈아쳐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아가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저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나아가 그 율법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는 것, 여러분들 그게 죄악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인내만 해야 할까요?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상대에게서 간음함이 발견된다면 이혼을 허락했듯이 가정을 바탕낼 수 있는 죄에 대해서까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가정을 세우는 것,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혼하지 않고 산다고 해서 신앙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잘 산다고요?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자신들만 지옥으로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도 지옥에 가고 그 후손들도 지옥에 가는 일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놓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혼의 법을 주신 것이고 재혼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신앙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할 때, 그것이 전혀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신앙의 가정을 파탄내는 죄예요. 영적인 간음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이혼해야 하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깨트려야 됩니다. 모순 같아 보이지만 신앙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없는 가정을 깨트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혼의 법을 허락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이죠? 참고 인내하고 사는 것도 이혼을 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결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가정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여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혼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가정을 세우라는 겁니다. 신앙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먼저여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입니다. 신앙의 가정을 세우는 것, 아내와 남편이 힘을 합하여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우리의 신앙이 대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